자, 부부로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요, 지금 말고요. 나 부끄러우니까요. 나중에 이제 봐두세요. 하나님이 짝져 주셨습니다. 응? 싶어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결혼과 이혼을 앞둔 사람들에게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법을 말할 거예요. 처음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르침보다 센 말이 바로 법입니다. 가르침은 깨도 되죠? 깨도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법은 깨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법,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는데 기독교 가정도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가정도 저주받는 이유.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저주받는지, 왜 내 가정이 저주받는지, 왜 내 부모님 가정이 저주받는지, 왜 내 자식들 가정이 저주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한번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꼭 봐보세요. 들어둬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제 스타일이 그렇지만 저는 성경대로만 말합니다. 성경대로만 말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원한을 담아서 말하진 않아요. 성경대로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에 맞으면 제가 싫어도 가는 거잖아요. 제가 싫어도 성경에 맞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인도를 해드려야겠죠. 두 번째는 이 설교 듣고 아마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내 저격 설교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와 뭐 한국 사회는 좀 버리죠. 이건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에 필요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경험한 거 이야기 푸는 거는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 저격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자, 아마 그리고 또 이 설교 들으시면서 상당수의 성인들이 좀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데? 내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그만큼 현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매우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은 참 축복받았어요. 그래도 10살 넘었으면은 이런 이야기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이해하겠지. 자, 하여튼 대부분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만큼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내에 여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신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가, 제사장, 성직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가, 남자가 억지로 범하여서 당한 경우에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이제 민감하죠? 또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 공동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께 계명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의 여자는 어때야 되느냐? 자, 신명기 22장을 보시면요,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는 처녀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녀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아닌데 존재한다. 그거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성이 없는 경우는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처녀가 아닌 상태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말입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미혼인 여자가 강제로 처녀성을 잃게 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처녀성을 잃은 경우에, 처녀성이 뭐냐면 영어로 virgin이에요. 자, 강제로 처녀성을 잃은 경우에
처녀성을 잃게 한 당사자인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값비싼 지참금을 내고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처녀성을 깰 거면은 네가 그 여자의 평생을 책임져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관계에는 뭐가 강제가 되냐면 결혼이 강제됩니다. 같은 장 28절을 보면은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육보였은즉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끔찍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대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일이에요. 일단은 경제에서 그렇고 또 고대는 또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줘야지 자기가 여자를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보호가 없다면은 이제 군사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경제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혼당한다는 건 여자에겐 거의 생애 종말을 고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강제로 그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절대 버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간범이랑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대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을마다 다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나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해도요. 그놈이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고는 착실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오늘날처럼 서로 얼굴 모르는데 막 되게 어디서도 나타나지도 모르는 그런 나쁜 놈이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얼굴 알고 사는 사이예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성관계에는 결혼이 강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고는 이거 조선시대 같은 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계명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는 200년 전에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은 구닥다리다. 너무 올드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의 계명은 너무 구닥다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룰을 오늘날에도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려다 제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애들은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안 믿는 애들은. 근데 안 믿는 애들이 원래부터 이랬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네가 변화시켜 보기보다는 지네가 많이 이제 침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룰을 적용하면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남아있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일단은 잘못이에요. 아직 결혼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잘못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자의 결혼은 어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이방인과 혼인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이방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방 족속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들이지 말 것은 그녀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와 아들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요는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네들을 멸할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멸망당한다 그럼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갈 곳은 뻔하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자, 민수기 25장을 가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verse 9.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대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기도 하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을 가면요. 여러분, 인류가 멸망당한 사건, 인류가 멸망당할 뻔한 사건이 있어요, 사실. 창세기 6장에.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발단이 뭔지 아세요? 발단이 뭐냐면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그녀들에게 빠져서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통혼이 일어난 거죠. 이제 4절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들을 낳았으니 이 사람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였더라. 근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1절에 보니까 통혼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고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담으로 여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었다고 했는데 노아의 부부가 얼마나 신앙적인지는 뭐 방주진 거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이 통혼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이요. 왜 나라 반으로 쪼개 먹었죠? 아내를 잘못 둬서. 아내 잘못 둬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솔로몬을 우상숭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벌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다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결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해서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25절 근데 이제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릴 때 네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멸족이 하나님한테서 선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25절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멸족의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아합 당대의 훌륭한 왕, 정말 훌륭한 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혼인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이제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 딸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에 의해서 여호사밧의 가문이 씨가 멸족당할 뻔했어요. 멸족당할 뻔했다. 그러니까 결혼 잘못해서 멸족당하거나 결혼을 잘못 시켜가지고 자기가 멸족당할 뻔했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이런데도 이방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언약 백성 내에서 결혼해라. 언약 백성끼리 결혼해라. 이 가르침은요,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돼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고 싶으면은 결혼을 하되 어디 안에서만 해야 되느냐? 3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해라. 이 주 안에서만 하라가 신명기 버전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그 주 안에서라는 거는 지금 고린도서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받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내에서만 결혼하라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해라. 애당초 창세기 1장으로 가면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결혼제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결혼제도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와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사람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장 28절을 읽어보면은,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스려라. 자, 그 다음에 2장 18절을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여자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잘나서 여자 꼬셔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24, 2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또 마태복음 19장을 가면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결혼도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결혼 언약. 결혼 언약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자기의 정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하고 왜 결합해야 되느냐?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씨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정욕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둘이서 같이 합심하여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누구를 붙여줬어요? 돕는 배필, 즉 여자를 붙여준 겁니다. 이게 결혼의 기원이에요. 기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잊고 자기의 욕정대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욕정대로. 이게 바로 두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 요즘에 핫한 사건, 인하대 사건도 그렇고요. 아우디 부부 동반 추락 사건도 그렇고요. 아우디 부부 동반 추락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전철을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살해한 강서화곡 주차장 살인 사건. 전 남편이 전철을 기다렸다가 죽였어요. 요즘은 또 연애하다가 헤어져 그래가지고 살인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죠. 어디서 또 일본 돈을 구해와가지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끼리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칼부림을 하든 뭐 약을 먹이든 카레를 먹이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냐면 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는 데 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거 아니죠? 교회에 가짜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교인 간의 그 결혼인데 축복스럽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인 간의 결혼인데 축복스럽지 않아요. 교인끼리 결혼했는데 왜 이혼한다고 얘기하지? 교인끼리 결혼했는데 왜 때려? 왜 소리 지르고 왜 싸워? 왜 욕을 해? 왜 말도 안 하고 왜 침묵하고 벽 세우고 교인끼리 결혼했는데 왜 그래?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여자가 한 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결합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 욕심대로 결혼한 거거든요. 내 말대로 안 해? 그 이제 빵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맨 허울뿐인 교인인 거죠. 반대로 불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한 명이 참된 신자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 나머지 한 명의 불신자도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불신자가 초혼 당시에 첫 선택은 이래야 한다라는 성경적인 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혼을 잘못 저지른 경우에 이 죄가 면죄됩니다. 크리스찬이 잘못 결혼한 경우는 이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불신자끼리 결혼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결혼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근데 신자의 경우는 달라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신자의 혼인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고르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단 하나님의 사명을 안 받았고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대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 페널티, 저주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확률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신자가 자기 욕정으로 결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부추겼던 연애의 달콤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이혼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정욕에 끌려서 눈이 먼 크리스찬들이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아,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바꾸면 되잖아요. 거듭내면 되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애당초 욕정에 눈이 팔려가지고 걔를 고르면서 무슨 하나님이 걔를 바꿔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신가? 일단 자기 자신부터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자기 사명 완수하는데 걔가 필요하대요? 불신자인 걔가? 일단 자기부터 욕정을 버리지를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아예 못 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예 못 봤다. 아, 우리 연애는 다른데. 여러분 눈에 콩깍지 조심하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죽입니다. 둘이서 좋다고 막 물고 빨고 하는데 나중에 칼부림 난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이가. 얼마 전에도 누구였지? 이번엔 또 여자가 누구를 죽였는데 걔네도 처음에는 꽃 같았겠죠? 둘이서 좋아서 한 결혼인데도 10년에서 20년 혹은 평생 동안 뭐가 펼쳐져요? 생지옥이 펼쳐져요. 옛속담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지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 집이 불인데 어떻게 나가서 일을 열심히 잘합니까? 왜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일해야 돼, 왜 이 사람 먹여 살려야 돼, 왜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근데 평생 동안 생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생 동안 생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초혼 잘못할 경우에. 이거는요, 크리스찬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뭐 거짓말하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아니면 뭐 자위하는 거, 이런 일회성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잘못된 결혼은요, 일회성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혼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을 가면은 6장 16에서 18절. 창녀와 파는 자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이 결혼 말하는 거예요.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다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이 피해라 그랬어요. 다른 죄랑은 얘는 성격이 다른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을 묘했어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이런 건 회개하고 즉각 개선이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은 달라요. 잘못 선택하면요, 10년, 20년 평생 동안 생족이 펼쳐집니다. 평생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고통받게 되고요. 자기 부모님들도 고통받게 되고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고통받게 됩니다. 잘못된 결혼은 자기 인생에 대한 죄고요. 미래에 낳을 자식에 대한 죄고요.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고 평생 고통을 받게 돼요. 자식은 무슨 죄예요? 자식은 태어나 봤는데 서로 사랑도 없는 가정, 파탄난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애는 무슨 죄예요? 그게 한순간에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세요. 사명자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명받은 하나님에게 완전 빠져있는 사람, 남자 여자 그런 사람 찾아서 결혼하세요. 안 그렇고 나서 저한테 어떡하죠? 맨날 어떡하니? 어떡해요 어떡하긴. 맨날 그런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어떡하죠 하는 상담을 맨날 받는단 말이에요. 설교 때 말 안 하지만 매일같이 결혼 잘못한 것과 관련된 상담들, 그거를 마음에 안 들게 해준다고 교회 나간다고 했다가 어떡해. 그럼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야지 칼 뽑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언약이라고. 이걸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님이? 네가 골랐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결합돼 있으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너부터 변화시켜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상담이 마음에 안 들어. 찔러 죽이라고 말하지. 에이, 교회 나갈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결혼 초혼 잘못하는 거.